자, 오늘 요나스 2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의 GPS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GPS. 여러분 GPS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내비게이션을 다 장착해 있는데 이것이 GPS죠. 이 GPS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보면 우리 핸드폰에도 전부 스마트폰에는 이 위치 추적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GPS는 본래 군사용으로 미국 국방성이 개발한 것인데 이것이 고도 2만 킬로 상공에 띄워져 있답니다. 2만 킬로 상공에 6개의 원궤도를 만들고 그 각 궤도마다 4개씩 24개의 위성을 띄웠다고 합니다. 2만 킬로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대구에서 서울까지가 고속도로 갈 때 한 300km쯤 되니 직선거리로 가면 얼마 안 되겠죠. 우리나라 끝에서 끝까지 저 제주도 섬 마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경북도 온성까지가 1146km로 합니다. 육지로는 우리가 제일 끝이 그 전라남도 해남인데 땅끝 마을부터 그 한경북도 온성까지를 계산해 보면 1013km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전체 길이의 높이를 얼마만큼 했다고요? 한 20개가 2만 킬로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엄청나게 하늘이 높습니다. 2만 킬로 올라갔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2만 킬로 상공에서 땅 위에 한 30cm까지도 식별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용자가 자기 위치에서 각각 적당한 위성 4개를 선택해서 그것으로부터 수신을 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딱 안내를 정해두면 이게 음성으로 우리를 최적의 도로로 막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까지 되어져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이 GPS가 잘 부착되어져 있는데 이 GPS는 누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GPS를 잘 달고 움직이게 하고 내 갈 길을 인도하고 바르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르게 뒤로 제자리에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정확히 보시며 우리의 갈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GPS로 잘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움직이라, 이렇게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한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이 요나를 GPS로 포착해서 사로잡아서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의 GPS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아주 옛날에 있습니다. 그 GPS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이 길을 갈 때에 자기가 길을 가는 걸 잘 몰랐는데 그런데 일일이 찍고 계신 것을 베델에서 잠을 잘 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따라오셨습니까? 여기까지도 계십니까? 아니 여기 계시는 겁니까? 따라오신 겁니까? 이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보고 던지는 그 찰나에도 하나님의 GPS는 너무 정확히 이 요나를 찾아서 지키고 준비합니다. 그 와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내는 동안에 자신의 불순종을 반성하고 자신을 구원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기도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나의 생애를 통해서 간접적인 반면 이 믿음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GPS에 내가 붙잡혔구나, 그분이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간절히 기도해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GPS 가운데 제일 첫째 제목으로
물고기의 고생과 요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자, 첫째 1절입니다. 같이 보면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인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방편이요 도구요 모두가 다 인간을 향한 재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처만 해도 큰일 나는데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소를 잡고 얼마나 많은 돼지를 잡고 얼마나 많은 닭을 잡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잡는데도 이걸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방편이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위한 모든 재물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장소가 없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의 장소라 생각해보면 참 기가 차는 일입니다. 이래서 있을 때 잘해 얘기가 이런 놀이가 나오는 거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서 몇 개월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예배의 기중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참 있을 때 잘해 이런 놀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본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낙심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혹은 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죽고 말지 뭐 인간 살만큼 살았는데 이제 뭐 죽고 말지 이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도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이 요나스를 쳐다보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잠수함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잠수함 전체가 물속에 다 들어갑니다.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공기 구멍을 저 위로 막대를 내가지고 하늘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잠수함을 타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잠수함 70분, 1시간 10분을 타는데 55,000원 합니다. 그런데 그 물속 깊이로 45m 들어갑니다. 45m를 들어가면 아파트 15층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가서 그 70분 동안 바다 그 해저를 다니면서 물고기를 쳐다보고 바닷속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있는데 이 70분 동안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데 전혀 숨구멍이 올라와 있지 않는데도 70분 동안 여러분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참 희한한 거죠. 그 강제로 거기서 그 산소를 어떻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강제로 만드는데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산소를 공급했다는 것을 알아서 잠수함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위급해서 했던 것보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에 거기에서 또다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에도 자동적으로 기도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요나를 쳐다보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말하기를 그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런 순간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 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목사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전도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집사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목숨을 다하여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그전에 누가 했느냐 하면 에스더가 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3일 동안 금식을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서 자기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아뢰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결론적으로는 더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리 무소부지하시다. 어디에도 안 계신 분이 어디에도 다 함께 계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시 공간을 초월하게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까지도 깃들러 보시는 분이시다. 자, 에레미야 16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우리의 마음속, 인간의 마음속, 지금 나의 속에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모든 전통과 흐름을 다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긴 것,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길과 길을 가로막는 죄가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만나고 교통의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고 소통의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못할 사람도 없고 기도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가장 낮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GPS에 붙잡혀 있다.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GPS를 잘 감싸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그 속에서 물고기 창조를 지었다고 내 팔자가 이렇다고 하면은 물고기 죽으면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왜? 물고기 죽으면 산수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죽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의인으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고기 뱃속 같은 어쩌면 답답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마음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인생을 살아간다면 기도는 음성이다. 기도로만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코로나 해방에서 이제 뉴질랜드는 그 확진자가 0명 되었다. 한 명도 없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 치료가 한 명도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곧 발표할 것이다. 슬로베니아, 라오스 이런 데도 종식 선언을 하고 대만, 그 베트남도 곧 종식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허술하게 문을 열어두고 꼭 목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에피클리를 쳐서 이제 잡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목이 방충망을 치면 좋겠는데 치지 않고 들어오고 나면 에피클리 자꾸 치고 이런 나라인데 그런데 참 우리는 위증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그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백신 개발, 한번 쳐보니까 백신 개발이 이제 되기는 되었는가 봅니다. 뭐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스트로이카 제네카라고 하는 그 제약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유럽에 4만 명에게 계약을 했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 상명에게 이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떠 있고, 또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하면, LA 타임즈에는 연기서열 분석에 성공했는데, 누가 했냐면, 한국인 1.5세가 했다. 미국 이름으로 조셉이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김문산이 했다. 그래서, 한의학 김종희 박사의 아들이다. 이런데, 참 이 거짓 뉴스는 아니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국의 한인 업체가 이제 백신 개발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다른 항으로 예방으로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생강물을 뜨거운 상태에서 호호 불면서 마시면 이게 코로나가 이 바깥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고 안으로 침투하는 거니까 목 속에서 코로나가 다 뒤진다 이렇게 돼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생강물을 뜨겁게 해서 호호 불면서 먹으면 그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는 곧 이제 뭐 이만큼 됐으니까 세계가 막 여기에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으니까 백신이 이제 나올 때는 되었는가 보다. 백신이 한 대 얼마나 할지 모르지 자기 돈 주고 모두 온 백성이 다 세계가 다 맞아야 돼 70억 개를 팔아먹으니 와. 참 돈 버리는 거 참 대단한 겁니다. 백신 하나 맞으면 틀림없이 10만 원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죠? 10만 원 뭐 더 하면 더 하지 덜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거 또 나오겠지 물론 참 살아가는 방법이 참 묘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참 기도해야겠다. 아직도 중국은 아직도 우리를 꽁꽁 막아 있는데 우리는 다 열어두고 머리도 에프기나 들고 이래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칠 만큼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되겠다. 뭐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한마디만 해도 뭐 온 세상이 온 정부가 들썩들썩하는 이런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떻게 참 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우리가 담대함도 있고 포용도 있고 수용도 있고 아량도 있고 모든 것을 함께 가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이래 균형을 맞추는데 균형이 무너지지 아니할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꼭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우리는 그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못했냐면 주님이 오시니까 바로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할 때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절대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 배속이 기도한 요나처럼 우리는 정말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성도가 어떤 위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환경을 붙잡고 흔들어서 물고기 창자 터주지 말고 주님 앞으로 조용히 겸손히 나가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 놓고 기도하면 어떤 위치에서도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찾는 하나님이었습니다. 2절부터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시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본절은 매우 적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요나는 심각한 역경을 토로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역경을 허락하신 주체가 바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훌륭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떠나간 것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참으로 구해야 될 백성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 아니고 거기 가면 내가 복음을 못 잡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을 자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나의 가장 훌륭한 신앙의 면모입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불순에 쫓겨나는 꼴이 됐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임을 그는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령님 따라가는 성령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죽음과 고통 속에 거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힘과 생명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막 끝까지 간다, 이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왕 죽을 것, 그래 죽자, 죽으면 더 이상 책임질 일도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뜻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귀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내 동생은 이제 살아난 것 아니냐, 잃었다가 얻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온 식구들 함께 즐거워하자고 하며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쳐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세상을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막 섞여서 우리가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되 그것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 아니면 하나를 버려야 되고 하나를 거절해야 되고 하나를 미워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는 우리가 바로 섬기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경배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불순종하고 달아났다가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이걸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적절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요나가 받은 고난을 인해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했다. 그리 알았어. 즉시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좀 더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그 고기에게 사인을 보내죠. 들어갈 때도 그 막 바다 풀로, 오지레바 바다 풀로 머리를 다 싸매다. 머리가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옷 입은 채로 들어가고 신발 신은 채로 들어갔으니 거기에 발부둥 치면 고기는 어떻게 살겠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냅니다. 야, 그 녹이는 유액을 그 속에 내어놓으면 안 돼. 고기에게, 그죠? 내어놓으면 안 돼. 내어놓으면 안 돼. 알겠지? 알겠지? 며칠 동안 고기 너 참아. 속이 더부룩해도 참아. 하나님께서는 고기에도 신호를 보내고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기도가 우상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그리고 영광과 기도를 돌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점검해서 오직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그 와중에도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이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기도할 때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다. 그때가 있다가 다시 욥기서로 돌아가면 욥기서 42장에 가보면은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는 위선자였지, 너 그랬지 할 때 막 치를 부들부들 떨면서 난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하면서 막 친구들을 원망했는데, 근데 욥이 곰곰이 생각하면 내 물고를 그물을 쳐다보고 그래, 그럴만하지. 내가 저주받았다고 충분히 그들이 그럴만하지 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욥을 다시 새롭게 재생시켜 준 것을 바라보면서 이 요나도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기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사흘째가 되었을 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속에 살고 있는 요나보다 누가 더 고생했다고요? 물고기가 더 고생했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삼키는 유액을 발산하지 않은 것도 얼마나 고생이며, 그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번 기회를 주시면 하고, 그냥 이렇게 했겠어요. 그 붙잡는 게 창조했을 건데, 붙잡고 했을 건데, 한참 구두발로 팔부둥 치면서 살려줄 수 없겠느냐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요나를 삼키지 않고, 요나를 어떻게 하지 않고 해야지 않냐고 그를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육지에 토하였다. 우리가 그 물고기 정도만 되어도 사랑받을 것입니다. 물고기 정도만 되어도 사랑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3일만 여러분 사람을 품고 사랑하면
모든 거 다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내 속에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붙잡고 흔들고 발로 쥐어차고 그 속에서 막 흔드는데도 참고 기다린 거 보면은 용서 못할 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고기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5절이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물고기가 자기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어길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했죠? 바다풀로 감싸두었습니다. 상하지 못하는 바다풀로. 물고기도 하나님의 GPS를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순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도 줄 수 없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근심이요 불행이요 지옥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속과 공급자는 여호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사건은 구속적인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요나서를 인용한 것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나의 성원을 주께 갖겠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인용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음을 눈물 겹도록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들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조그만 연못에 그 아주 작은 연못이 있는데 비도 오지 않고 연못에 물은 가려져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항아리를 주면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이랬습니다. 항아리를 3개 주었는데 항아리가 보면 밑이 깨진 항아리가 밑이 깨졌어. 그리고 떠다 보면 다 이제 물이 새버리는 겁니다. 물이 새버리는데 그런데 두 신하는 물이 새는데 뭐 갖다 부어봤자 큰일이다 하고 포기했는데 한 신하는 임금님이 어명했으니 하고 끝까지 하여튼 계속 퍼다 부었는데 계속 퍼다 부더니 그 연못이 물이 다 어떻게 됐다고 연못이 물이 싹 다 줄어드는데 그때 보니까 번쩍번쩍하는 금덩이가 하나 나왔는데 그래서 그 신하가 금덩이를 들어가서 임금님 물을 탁 퍼다 보니 금덩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 금덩이를 그 누구에게 그 임금님이 드리니까 임금님이 기뻐하면서 얘야 금덩이 임자는 바로 너다 그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데 깨진 독에 물을 붓는데 내가 알고 있었다. 누가 더 순종하느냐 보려고 끝까지 순종하는 걸 보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너가 그걸 가지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해서 우리 순종함의 여부를 쳐다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또 연단도 하시고 또 훈련도 하시면서 이 가나안을 지나가고 또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은데 예수 믿고 어떤 때는 일이 더 꼬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도 잃고 가족도 아프고 문제도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위한 단계를 건너가기 위한 한 단계 더 걸쳐 올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이다. 오늘의 뺄셈은 덧셈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고난 때문에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나아지면서 함께 다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기회를 주셨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자기를 돌아보던 요나를 쳐다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요나, 이 요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요나, 이 뭐죠? 요놈의 나, 이 뜻의 준말이 요나입니다. 요놈의 나, 준말이 뭐라고요? 요나입니다. 자, 요나를 다시 거꾸로 해보면 뭐죠? 나요입니다. 나요. 그죠? 나요. 이 나요가 좀 더 변화되고, 요놈의 나가 좀 더 변화되어서 참으로 그 시절에 요나가 하나님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GPS에 붙잡혀서 새로운 산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GPS에 잘 움직이고 그 GPS에 따라 잘 순종하고 그분이 음성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늘 지시하는 대로 잘 움직임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요나가 변화되어서 나요가 아니라 참으로 요놈은 나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시대에 새롭게 거듭나는 요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